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놓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되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치움 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그 형들이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그 형들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야곱의 12명의 형제가 한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 그들과 화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원수 관계로 지냈잖아요. 화해를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로 가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은요 고통과 압박으로 몰아붙이면은 억지로 자신의 숨은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인들을 고통과 압박을 주어서 취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백한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받게 합니다. 감옥에 넣어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고통과 압박을 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인간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뉘우침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엄한 형벌과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용서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우로주택을 내려서 먹을 양식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서인이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일반적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Common Grace, 일반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반적 은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햇빛과 비를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깨닫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이미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은 누가 받느냐?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나기만 하면은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일반 은총이에요. 불의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총은 일반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받는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 이건 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건 일반 은총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받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받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죠?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누구나 다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성숙치 못한 자기 형들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미성숙한 형들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해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만찬이 아니라 최고의 만찬이에요. 극진한 최고의 만찬을 그 형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청지기에게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가장 높은 이 주권자가 자기 집에서 짐승을 잡고 사람을 대접하는 것 아무에게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접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식당에 모시고 가서는 대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여러분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그 형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 마음은 달랐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18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를 빼앗는다 그 말이야.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자기 집에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형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그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돈 때문에 그의 속임수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요셉이 몰래 그 전에 형제들의 곡식 자루 속에 돈을 집어넣었거든요. 다 돈을. 곡식 사러 온 돈을 다 집어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이 다 들어있어. 이게 어쩐 일이야?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를 지금 올무에 걸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억류하고 붙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을 것으로 여기며 매우 두려움을 가졌어요.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정탐 꿈으로 몰아붙입니다. 강력하게 너희들 스파이지, 우리나라 엿보려고 스파이지. 그러니까 이들이 막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해. 야, 이거 우리가 옛날에 요셉 팔았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스스로 자기들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환대를 받고 있어요. 최고의 접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한 이 죄의식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해줘도 두려워하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고,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도 죄인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줘도 늘 평안이 없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22년 전에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가장 좋은 채색 옷을 빼앗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자신들도 노예로 팔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막내 아우와 함께 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자기 집에 인도하여 짐승을 잡고 환영 만찬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의 선대를 두려움과 재앙으로 여기고 있다, 그 말이야.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납하고 기쁨으로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죄의식과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형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사함 받은 이 의식이 없어요. 죄사함 받고 자유함 얻은 이 마음이 없어요. 짐이 되고 있어, 모든 것이. 고통당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러나, 좋은 일이 와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신분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최고의 환영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만찬을 베푼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탕자가 돌아왔어. 돈을 다 써버린 그 아들 돌아왔어. 죄를 짓다가 살던 그 아들 돌아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뭘 잘못했느냐 추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하자. 동료 사람 다 불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최고의 환영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우리는 두려워하죠? 왜 무서워합니까? 왜 염려하고 왜 울길 꺼려합니까? 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손해될 것을 여기고 있습니까? 죄인된 본성이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생을 빼앗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생각입니다. 손이 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손이 날 것으로 여겨요. 야, 적당하게 믿어. 손을 긋고 믿어. 너무 빠지지 마라. 왜? 손이 날 게 있다는 거예요. 헌금 손해나 시간 손해나 다 손해볼 것으로 여겨. 하나님은 무지무지 감당치 못할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걸 아직도 못 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참고 기다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네가 알지 못해서, 우리로 회개케 하심인데 알지 못해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지 못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담감만 가져.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형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죄인을 깨닫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주고 압박을 하고 재앙을 주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 아니에요. 마지막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일반적 은총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축복받았어. 잘한 것도 없는데 건강해. 잘한 것도 없는데 잘 되고 있어. 물론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중국 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야. 중국 가지고 이제 자기 즐기러 다니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건강이 좋은가? 왜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셨겠는가? 그 답은 당신이 그분에게로 돌아서서 그분의 선하심과 부유함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유함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180도 돌아서서 추가적인 복,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 하나님께 별로 내가 헌신하는 것도 없는데 잘 되고 있어.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야. 특별한 은총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신앙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의 계략에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 이 형들이 매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없을 때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 형들이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객점에서 자루에 그 곡식을 풀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데 그 돈을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양식 살 다른 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곡하게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그때 청지기가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의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청지기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와 두려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것입니다. 죄를 져봐 여러분들 금방 두려워하잖아. 몰래 져도 두려워하잖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근심 걱정, 번민,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꿈 이야기하게 되면 저놈을 죽이고 싶었고 그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 붙들린 마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요셉의 종 청지기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다. 근신하는 마음은 절제, 신중, 분별력이란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분별력을 갖는 마음.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죄와 죄가 아닌 것, 거룩한과 거룩하지 못한 것, 이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지기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의 자료에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가 경험했던 과거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의 현장 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고 있음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자루 속에 발견된 돈은 누가 넣은 겁니까?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지시해서 청지기가 몰래 형제들이 자루 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의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기치고 있네, 구라치고 있네, 그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옵니까? 그들은 청지기 말대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청지기를 통해서 형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계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끌고 계심이 보이냐고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영적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과 가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룩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죄 짓고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형들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23절,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당신들이 섬긴 그 하나님, 당신들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재물을 너에게 자루에 넣어 주신 거야.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그 돈은 요셉의 지시에 의해서 청지기가 그를 자루에 넣은 돈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뭐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고, 요셉은 또 청지기에게 지시했고, 청지기가 그렇게 한 것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상을 내리는데 그 비서에게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상을 내렸어요. 비서가 준 겁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요셉이 넣어줬고 청지기가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게 하려고 더욱 친절한 봉사를 합니다. 먼저 감옥에 갇혔던 시므온을 끌어냅니다. 봐라, 시므온을 우리가 노예로 팔지 않았어. 그리고 형제들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다 물을 떠다 줘요. 그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뺏긴다고 했던 그 나귀들에게까지도 다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줘요. 하나님은 요셉과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긍휼과 사랑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왜? 형제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거를 알게 해주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사람의 끈으로 전달된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호세아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러면 이거 누가 역사한 걸까요? 누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탄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 질투가 생겼다. 마귀가 주는 게 100%입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임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대리자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말하든지 봉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네 걸 버려라 그 말이야. 네가 봉사했어도, 네가 헌신했어도 네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에게요, 아주 불타는 사랑, 애타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도 형들이 못 깨달아. 공적 업무를 마친 요셉이 점심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고향에서 가지고 온 그 특산품 있잖아요, 열매들, 마른 열매들, 그거를 요셉에게 드리면서 땅에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세 때 주신 꿈대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이 꿈을 꾸게 하신 대로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그 사건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계시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감동이 되고 기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야. 이게 기쁨이 되는 거야. 못 깨닫는 사람들은 이게 뭐요 두려움과 막 염려 번민에 쌓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전화 한 번 와도 감동이 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감동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세상 일이 그냥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데, 알면서 사건 하나하나가 감동이요, 감격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두려움이고 염려고 변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더 깨닫게 하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더 친절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 살아계시냐? 이게 묻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의 아버지를 왜 물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왜 물어요? 생사 여부를 왜 묻냐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요.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심을 묻는 의도는 이겁니다. 요셉을 극진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은 것으로 여겼어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여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이 생각, 그 그리움과 뜨거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형들과 아버지 안부를 물은 요셉이 이제 막내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얘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요. 자,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11번째고 나머지 10명은 다 형들입니다. 이복 형들이죠. 22년 전에 요셉이 그 10명의 형들에게 의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동생이 겨우 몇 살이냐면 2살입니다. 2살 갓난아기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서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 동생을 보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두 살 때 보고 못 보던 그 친동생, 30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랬어요. 타는 듯하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원어의 뜻이 액체가 되다 그 말이에요. 액체. 여러분 액체하고 타는 듯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애가 탄다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녹아 액체됐다 그 말이에요. 심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주체하기 힘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면 이제 형들이 좀 깨달을 만도 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무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동생이 말한, 요셉이 말한 그 꿈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소대로 안 치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제 낌새를 조금 채리는데 이상히 여겼다는 것만 말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요셉이 눈물을 다 닦고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형제들을 11명을 큰 식탁에 앉히는데 장자 르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러면서 쭉 차례도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순서를 갖다가 출생한 순서를. 그런데 그렇게 장유의 차소대로 다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서로 보고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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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뭘 테스트하냐면은 마음을 테스트해요. 요 형들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는가? 아직도 미움이 있는가? 아직도 시기심이 있는가? 아직도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직도 욕심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34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5배를 줬어요. 다른 형제들은 뭐 고기 한 점 이렇게 다 나눠준다 그러면 이제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는 거야. 한 접시를 주라. 사람은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빵 때문에 싸우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싸우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빵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식당 속이 아프잖아. 그 마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마시면서 상관 안 해. 많이 추워도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이 기뻐했어. 같이. 시기와 다툼,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여러분들 분위기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남이 잘 돼도 정말 배가 아프지만은 우리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은요 그런 마음 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도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변화되고 있음을 보십니까?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보십니까? 처음에 꿈 얘기만 해도 막 죽일 것처럼 그래서 종으로 팔아봤던 그 형들이 이제 5배나 동생이 더 많이 받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 형들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안전하십니까? 두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그분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요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요셉의 형들입니까? 요셉의 형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닦아졌으면 이제는 과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견고한 믿음을 갖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셉이 그래서 그 하나님 받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다 풀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처럼 우리들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강력하게 붙잡아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거룩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동포들 안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거하여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비밀과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설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